안희숙 여사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옥중에서 사랑을 나타낸다는 일은 밥을 먹이는 일 외에 다른 가능한 길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굳게 결심하여 금식을 시작하였고 자신의 모든 밥을 화춘이에게 먹도록 권했습니다. 자신이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화춘이는 처음에 거절하였지만 안희숙 여사의 의지에 못 이겨 그 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화춘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나는 남편을 죽였을 때보다도 더 죄를 지은 것 같이 마음이 답답하여요. 선생님은 밥을 자시고도 항상 배고파 하셨는데 사흘이나 안 드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요? 그래서 마음이 참 답답해요. 화춘이는 눈물이 복받쳐 올라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안희숙 여사도 화춘이와 함께 울었고 사랑을 모르던 아이가 사랑에 운다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기뻤습니다. 안희숙 여사는 시간이 날 때마다 화춘이에게 성경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해주었고 모세의 어머니와 모세의 누이 마리아의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화춘이가 다음에 기억을 못하면 똑같은 말을 하고 또 하면서 기억을 상기시켜 주었고 또 막달라 마리아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따로 외우게 했고 찬송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화춘이는 어느 순간부터 차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들을 따로 외우고 안희숙 여사가 알려주지 않은 찬송도 따로 외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수에게 누명을 씌운 것을 원통하게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화춘이의 재판날이 되어 그녀는 재판소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감방으로 돌아온 그녀의 얼굴은 꽃이 활짝 핀 것 같이 환하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죄수들과 안희숙 여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화춘이를 바라봤고 화춘이는 신이 나서 재판소에서 있었던 일을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천수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던 화춘이는 판사 앞에서 담대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사님, 천수는 제가 제 남편을 죽인 일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천수에게 저는 쥐를 죽인다고 속여서 독약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이 너무도 싫고 무서워서 몇 해 동안 그를 죽이고 싶어서 늘 마음속으로 생각해 왔어요. 천수는 그것도 모릅니다. 제가 혼자서 다 한 것이고 천수는 저를 불쌍히 여겨서 위로해 준 것뿐입니다. 이것이 정말입니다. 그 전에 말한 것은 다 헛소리였습니다. 판사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하루빨리 죽여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안희숙 여사는 그가 한 말을 듣고 참으로 놀랐습니다.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소녀가 어떻게 말을 그렇게 유식한 사람같이 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조리 있게 설명할 수가 있었던가? 안희숙 여사는 점점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는 화춘이를 옆에서 바라보며 화가가 작품을 시작하여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고 즐기듯 너무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내 믿음의 작품. 안희숙 여사는
화춘이가 사형을 당하는 그날까지 그가 16년 동안 받지 못했던 사랑을 아낌없이 보여주려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화춘이에게 받는 사랑이 더 커지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화춘이는 안희숙 여사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무더운 여름, 안희숙 여사가 조금이라도 더 편히 잘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최대한 웅크려 그녀가 덥지 않게 편히 쉬도록 틈을 만들었고, 안희숙 여사가 잠이 깰까봐 밤새 모기를 잡는 데 힘썼으며 낮에는 파리와 빈대를 잡느라 조금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은 시간엔 길고 긴 기도를 하느라고 엎드린 채 일어나지 않았고, 무슨 기도를 했냐라고 물으면 방글방글 웃기만 하고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죄수들도 호기심이 생겨 계속 물어봤지만 대답해 주지 않자 어떤 한 죄수는 화춘이를 달래고 어르고 하여 고집을 피우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고 하자 화춘이는 얼굴빛이 달라지고 안희숙 여사 앞에 꿇어앉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죄라고 하니 무서워요. 저는 예수님께 선생님이 자꾸 기침을 하니까 너무 힘이 들어 보여서 그 기침을 제게 옮겨달라고 졸랐어요. 안희숙 여사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어떠한 사랑인가. 안희숙 여사는 주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모진 감옥에서 서로의 사랑에 부딪혀 울게 되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춘이는 금식을 시작하였습니다. 3일간이면 끝이 났어야 하는데 나흘이 되고 한 주일이 되어도 먹지 않았습니다. 열흘이 되고 2주일이 되어도 그의 금식은 계속되었습니다. 안희숙 여사는 너무도 애처롭고 속이 타고 아팠습니다. 그리고 화춘이는 금식하는 동안 그의 음식은 꼭 자기만 먹게 하여 안희숙 여사는 꼭 그의 피를 먹는 것 같고 그의 살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안희숙 여사는 괴로우면서도 그의 강권에 이길 힘이 없어서 15일간이나 화춘이의 밥을 먹고 말았습니다. 금식을 시작한 지 2, 3일간은 몹시 기뻐 보였지만 4일이 지나고부터 그는 얼마나 힘이 드는지 얼굴이 노래지고 뺨은 점점 들어갔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그는 고통으로 얼굴이 삐뚤어지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결국 어렵고 무거운 15일이 지나갔고 화춘이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먹을 것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안희숙 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화춘이의 얼굴에서 신앙의 광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화춘이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자신만 그런가 하여 다른 죄수들에게도 묻고 간수들에게도 물어보았더니 누구의 의견이나 다 같았습니다. 안희숙 여사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화춘이가 드디어 거룩한 신앙인이 되었구나. 화춘이는 교육을 받은 사람보다 또 오래 믿은 사람보다 더 강하게 믿음이 익어갔습니다. 그의 피부와 눈은 마치 천국에 있는 자처럼 맑고 부드러워졌으며 같은 방 죄수들은 화춘이가 이렇게 이쁜 줄 몰랐다며 천수가 반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며 감탄을 하였습니다. 화춘이는 별치 않은 일에도 우스워서 떼굴떼굴 구르며 웃고 매번 너무 크게 웃어 간수에게 혼이 나도 사랑과 평안이 엉켜있는 웃음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때 한 간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나도 저렇게 한번 마음 놓고 웃어 보았으면 좋으련만 지금 사회에서도 절대 볼 수 없는 일이야. 아마도 정신이 돌았든지 무엇이 틀려졌지 않고야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겠어. 하지만 저간방에 들어가는 재수마다 저러니 참 모르겠다 모르겠어. 안희숙 여사는 그의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그의 진리는 이렇게 역사하신다. 얼굴에 있는 흠집이 살인할 표적이라고 미신해온 습관이 그를 미움 속에 처박아서 평범할 수 있었던 앞길을 밟아 포악한 악조건을 만들어 그것을 이 어린 소녀에게 넘치고 넘치도록 마구 퍼부은 이 미개한 사회를 화춘이는 원망할 줄도 모르는 채 그 짧은 생애를 교수대에서 마치고야 말 것이다. 분하고 원통하고 진액이 마르는 슬픔이다. 화춘이는 어느 날 정말 심각한 말과 태도로 안희숙 여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일생 동안 못 받은 사랑을 이 감옥에 들어와서 다 받아 채워줬어요. 사회에 있을 때에 16년 동안 한 번도 사랑을 받은 일이 없었어도 하나도 서럽지도 않고 분하지도 않아요. 그의 말이 끝나자 안희숙 여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한한 사랑을 받는가? 나는 사랑을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받은 것이 더 크고 훨씬 더 강했다. 나는 이것이 소녀 화춘이의 사랑이라는 것보다 거듭나고 새로 지음을 받아 변화한 화춘이를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을 자꾸만 느끼기 때문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날 새벽 온 세상은 깊이 잠들어 아직 동틀 때도 아닌데 화춘이는 안희숙 여사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꿈에 보니까 제가 희고 깨끗한 긴 옷을 입고 자꾸자꾸 하늘로 올라갔어요. 한참이나 날아가며 좋아하다가 깨어났어요. 안희숙 여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날은 화춘이가 사형 선고 확정을 받은 날로부터 100일쯤 되는 날이었습니다. 확정된 사형 언도를 받고 100일이 지나면 꼭 사형을 집행해 왔었는데 고로 안희숙 여사는 이날이 화춘이의 사형날이 될 것이라 짐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사형의 구형을 받고도 살인한 것을 부인해 왔기 때문에 거의 2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이 미결 감방에서 지내온 것입니다. 안희숙 여사는 화춘이에게 함께 예배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모든 재수와 세상은 아직도 깊은 잠에 들어 있었기에 단둘이 꿇어 앉아서 조용히 숨은 소리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했습니다. 화춘이는 남편에게 지은 죄에 대해 한탄하며 회개하였고 예수님이 구원해 주셔서 자신이 받은 넘치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도 드렸습니다. 감옥에 들어와서 그 얼마나 기쁜 생활을 하게 해주셨는지에 대해서도 서툰 말법으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흐느껴 울면서 가슴이 타오르고 안타까운 심령으로 안희숙 여사를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오래고 긴 기도를 마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빌었습니다. 안희숙 여사도 화춘이의 뒤를 이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내 주님이시여, 이 무슨 은혜며 이 무슨 섭리입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어쩌면 이렇게도 사랑하셔서
짧은 나그네 세상을 마치고 주님과 같이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 가시나이까. 그곳이 너무도 좋아서 우리는 이 세상에 더 살지 않기를 원하고 바라지만, 그러나 한때가 오면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한 음성으로 같이 찬송하고 다 함께 경배드리게 될 것을 늘 바라며 기다리나이다. 우리를 하루빨리 데려가 주시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속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안희숙 여사와 화춘이가 기도하고 묵상할 때에 힘찬 남자의 발자국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리고 화춘이의 번호가 불렸습니다. 화춘이는 문득 안희숙 여사를 쳐다봤고 안희숙 여사도 화춘이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화춘이는 경련이 나는 입을 꼭 다물더니 안희숙 여사를 쳐다보며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안희숙 여사에게 벼랑간 큰절을 하고 또 했습니다. 안희숙 여사는 설레는 가슴을 끌어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다 "화춘아, 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하니 그는 당돌한 태도와 말로 "예수님은 저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화춘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렇게 가고 말지만 선생님은 이 몹쓸 자리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셔야 할까요? 저는 차마 선생님을 이런데 놓아두고 떠나기가 너무도 괴로워요. 제 염려는 마셔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 때문에 우는 거예요. 제 마음은 든든합니다. 화춘아, 너 예수님 만나면 나도 속히 데려가시라고 꼭 부탁해 주어. 알겠지?" "네, 절대로 잊지 않고 꼭 그렇게 전할게요.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화춘이는 손으로 눈물을 닦고 나서 감방문 밖으로 선뜻 나섰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남자 간수들은 큰 감동을 받아서 한동안 어리벙벙 서 있었고 여간수들도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얌전히 서서 나가는 화춘이의 뒷모습은 당당하고 자신만만했습니다. 안희숙 여사는 큰 감동과 감격에 넘치는 말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이것이 당신이 하신 일이요. 훌륭하고 아름다운 당신의 작품입니다. 저도 더욱더 당신의 뜻에 순종해서 보다 더 아름다운 작품을 계속해서 내도록 힘쓰겠습니다.